말씀을 증거토록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가정과 회사와 교회를 개척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니 이제 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셨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집트로부터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올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땅히 받아야 하는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 이와 욕심으로 냄새나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으로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평생 돈을 쫓으며 무의미하게 살던 세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고 성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 반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 족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군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마음을 잘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마음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 저녁만 되면 괜한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일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이유는 내일이면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며 수십 층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그 크기만한 괴물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 앞에서 또는 큰 시험과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가나안 족속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소극적이 되고 회피하게 됩니다. 짜증이 앞서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를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리 걱정하게 하는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가 없는 허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메커니즘이 동작하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반복하여 말씀하셨듯 3번 마음속으로 외쳐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도전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사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하고 또 무기를 준비하고 세밀한 작전을 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늘 마음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이 나의 입과 행동과 생각과 뜻을 지배하라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번창케 하시고 또 형통케, 성공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주변 사람들과 갖는 커피 타임을 즐깁니다. 회사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 주제는 아파트, 주식 등을 포함한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 아이들 교육 이야기, 그리고 여행과 같은 여가 이야기, 여가 생활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시간과 돈과 체력을 소모합니다. 이런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이미 세상 가치관에 지배되고 종속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채 사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난해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과정과 수험생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였습니다. 21년 4월 1일 아버지 흉수가 마르게 하심을 죄송합니다. 아버지 흉수가 마르게 하심을 감사. 아버지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있기를 기도. 21년 5월 10일 주원이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1년 5월 14일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 심겼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마감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11일 페트라 목자님께서 회사에서 건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 1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사도행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 4일 양원이 생일 축하 파티 통해 펠로우십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월 18일 병약해진 아버지를 통해 연민과 혼자 샤워하려고 애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강한 의지력, 자존감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향한 심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몰랐던 어머니에 대해 조금은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헌신적인 아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복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월 11일 아버지 뵙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월 29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 8일 엄마 집 청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마가 안정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10월 16일 맥체인 성경 읽기와 영어 공부를 다시 하고자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월 16일 주원이 입시에 긴 길을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스트 컨디션으로 내일 시험 잘 감당키를 기도하고 아침 고사장까지 잘 도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0일 지금까지 열심히 한 주원이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월 24일 주원이 서울대 합격, 양원이 수석 졸업 등으로 부족한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상은 제가 지난 한 해 한 줄 감사라는 앱스에 기록한 감사 제목들의 일부입니다. 저는 단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사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노력만 하였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저의 삶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듯 저의 교회 이름은 갈렙입니다. 성경에서 갈렙은 조력자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의 이름을 보면 영적인 최강 드림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역설한 야고보,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열국의 어미 사라, 용사 바락과 가나안 군대를 섬멸한 여사자 드보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드림팀이 하나님이 서왕센터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일꾼들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양회 통해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권능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렙 목자님 세우시고 귀한 표의 말씀 아주 실제적인 방향이 되고, 또 우리 목자님이 몸소 지난 한 해 체험한 정말 간증적인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표의 메시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아까 우리 학사팀들이 긴장하면서 불렀던 우리 오늘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 발바닥으로 밟는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참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건너가기 힘든 마음의 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새 찬송가 352장, 예전 찬송은 390장입니다. 혹시 큰 소리로 한번 십자가 수양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메시지와 소감, 모든 프로그램을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폐의 말씀이 아주 영적인 큰 정말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목자님 표현하신 대로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또 내일이 월요일. 자, 이제 직장과 또 캠퍼스, 특별히 이제 근 3년여 동안 3년 가까이 캠퍼스 오르지 못하였는데, 이제 올 가을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되어 캠퍼스에 오르고자 하는데, 사명의 땅에 오르고자 할 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실질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되죠. 이 귀한 말씀은 제가 서강에 오고자 할 때 가겠느냐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모처에서 3일 동안 3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곳에 오고자 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그 밟는 땅 오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목자님 오늘 이 말씀하셔서 그때 일이 처음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생생한데 하나님께서 그 밟는 땅 언약을 성취하실 주님을 믿고 그곳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늘 아주 너무나 목자님의 간증적인 메시지 힘이 되었는데 이제 오르고자 할 때 강하고 담대하도록 또 주의 말씀을 붙들도록 목자님이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신 게 너무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로 마침표를 찍고자 할 때 주님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굳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이 방향에 주신 말씀으로 올 가을 학기 각자의 주신 사명의 땅에서 또 저희 교회가 섬기는 서강 7천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고 목자님 또 이렇게 유머러스 하신지 드림팀 멤버들이 거의 레전드 멤버들이 그 레전드 멤버들이 또 다 한 분 한 분이 레전드시들이죠. 그렇죠?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서강 캠퍼스에 12 주님의 제자들 12 가정교회에서는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소감 발표한 UBF 학생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니어 제임스까지 지난주 수양에 참석하고 말씀을 받고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오늘 새 종들 소감 발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원 형제님은 아마 대학원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 증거할 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좋은 성적을 얻고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주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학, 복학, 졸업 소감 발표하였는데 정말 캠퍼스 기업의 땅을 얻고자 하는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입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니어 요한이와 우리 주니어 수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수시 준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또 준비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덴마크의 폴린 선교사님 한 달 남은 항암 치료 가운데 주께서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페트라 목자님 아버님 이제 폐암으로 이제 투병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합당한 치료 방법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님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제가 몇 분 선교사님하고는 통화도 하였는데 시차가 잘 맞지 않아서 한꺼번에 선교사님들 초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조정을 하고 폴린 선교사님